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 특세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이제 지난주 헌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그래서 감사하다 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마운 섭리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로 그러한 감사와 존중의 언어가 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점점점 뚜렷하게 분명하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거두고 내 마음을 거두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섭리 앞에 고마움 섭리라고 믿고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 참 감사한 것이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이 사실을 한 수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증명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의 삶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빛의 사명이고 소금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은둔의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 묵상하고 고독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와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믿고 나아간다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야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는 세상과의 관계, 그것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보는 마음으로, 청결로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때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로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먼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가, 이것들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과 기름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과 기름은 겉보기에 액체로서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은 결코 합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따를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족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탄절이죠. 때로는 부활절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상관없이 이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고 부활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고와 기독교적 문화의 옷을 입고서 얼마든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빛과 소금의 삶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인으로 시작된 그 계보를 통해서 목축업, 우리가 먹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음악과 예술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기계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는데 이게 가인의 계보거든요.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집짐승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과 예술의 조상이 되었다. 또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기계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문명이요,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세상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근본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코 유쾌하거나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많이 가진 자, 힘센 자만이 더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인류 문명, 세계 역사가 바로 가인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싸움 잘하고요, 목소리 크고 정복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더라도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면 바로 그가 세상을 지배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물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사를 배우는 것, 우리의 뿌리를 찾아 역사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모른 채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때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인의 계보에서요, 저희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바로 미비하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셋의 계보를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어도요, 바로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만 빛의 사명이, 소금의 사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금이 무엇이죠?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이 승리의 힘의 원리가 작동된다 할지라도 그 부패를 막아내고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면 세상에 저항하며 죄에 저항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에 저항해야 되고요,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의 번식에 저항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0대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애굽 왕의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창성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바로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죠. 상대가 노예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신이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없는 틈에 타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했지만 요셉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점점 그 유혹이 노골적으로 됐을 때, 그는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단둘이 마주칠 때마저도 그의 겉옷을 벗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도리어 성폭행범, 바로 그렇게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죠. 이것이 죄에 저항한 대가입니다. 세상에 저항한 대가가 때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요셉을 그 당시에 고급 관료들이 갇히게 된 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지만 진짜 보디발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 때문에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보디발은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도리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살려줄 때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죄로 숨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것이 끝났어야 되는데 살려놓으니까 뭐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오히려 그 모습들이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아야 됐던 것을 요셉이 알았고 보디발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에 대해서 저항할 때 그 대가 지불이 참으로 엄청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세상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들을 받아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도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는데 자신이 직장에서 하나님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긴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이 이미 만연화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정과 부패 가운데서 만약에 그것을 저항하기 시작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동참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거 숨겨야겠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식사 때 기도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식사 시간 앞에 쓰면 식사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내셨대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잘하셨다고 했을까요? 근데 선뜻 뭐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솔직히 잘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니 그런 일들을 함께 해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신들은 해가면서 당연하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 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욕을 안 먹이는 거니까 그래도 그게 꽤 지혜로운 행동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거 아십니까? 소금이다라는 말씀대로 죄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 자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지만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고 예수님 욕먹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 저는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담이 한두 분의 상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 저항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온 적이 있어요. 본인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티오가 나면 자신이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정규직이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뭐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직장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제안을 한 게 너가 정규직이 될 때까지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근데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너가 참 잘하는데 이렇게 하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너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 하자.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월급을 주면서 너가 받게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도 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직장에 이름 석자만 써내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결단을 하고 상사에게 말했죠.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편법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제가 임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만 받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한다는 거, 죄에 저항한다는 거 정말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산란을 위해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래로 아래로 힘차게 흐르는 그 물들을 거슬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연어가 수많은 장애를 만나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그리고 산란할 곳을 찾아서 알을 낳으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과 논리의 문화가 아무리 거세게 흐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때로는 내 이름을 빌려줘서 땅을 사고 때로는 내 이름을 빌려줘서 임금을 만들고 때로는 내 이름을 가리워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흐름에 믿음의 법을 저항하고 만들어 갈 때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대가지불은 엄청나게 크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맛을 낸다는 게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소금이 제대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역사가,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소금 가운데 뭐 왕족 소금이 있고 귀족 소금이 있고 뭐 죽염이 있고 몇 번 구운 소금이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소금이 녹으면요, 그러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지는 역할을 했을 때 바로 그때 화목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친한 목사님이 자기 딸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딸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학교에서 왕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이 생명을 던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왕따를요, 보호하게 되면 그 아이가 또 왕따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딸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딸아이에게 물었다고 하죠. 혹시 너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너가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 너가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너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겠냐? 내 딸아이가 생각해보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대답만으로 목사님이 자신의 딸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기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흔히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취업을 앞둔 사람이라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당연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좋은 제자,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꼭 필요한 직장에 보내주시고, 주님, 제가 좋은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틀림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죄와 세상에 저항하지 않고 죄에 저항하지 않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어떤 일이 닥쳐올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죄와 세상에 저항하고 화목하게 만들 때 대가지불이 크지만요, 그것은 짓밟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넘어갈 때 주님은 말하십니다. 오히려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죠? 빛의 역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전혀 다른 것 아십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소금은 저항해야 되는데 빛은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바로 역할을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인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숨깁니다. 힘으로 다 가리웁니다. 힘센 놈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냥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것이 죄인 것인. 근데 힘센 놈이 내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 힘 때문에 그냥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으로, 돈으로 자신의 죄를 다 가리고 떳떳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상관없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보다 그 사람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빛이 되어서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세상에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선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그 빛이 비추어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보입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대방의 죄가 보였는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니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영접하기 싫은 것입니다. 축복을 준다면 받아들였는데 자꾸만 죄를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드러내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죽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친다고 하면 도리어 좋은 거잖아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둠을 드러내니까.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놓였는지 잘못 놓였는지 부끄러운지 부끄러우지 않은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감춘 것을 드러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심지어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가 자꾸만 보이니까 더 깊은 곳으로 숨다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빛이 오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마치 큰 돌멩이를 거두면 그 안에 있던 벌레들이 그 빛이 싫어서 더 안으로 깊숙이 숨어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숨기에 금급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가리우고요. 그리고 자기를 숨기기에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면 이 세상에서 먼저 감추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수치와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무엇이 나오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내 죄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디서 드러내야 됩니까?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실험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어둠을 깨고 드러내야지만 다른 사람이 어둠을 깨고 드러낼 용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숨기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다 드러냈는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이름을 숨기고 어떤 일인지 아는데 자신은 다 가리우잖아요. 근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천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럼 어떤 교회인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곳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내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신천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속회가 건강한 속회라고요? 어떤 속회가 건강한 속회죠? 수치와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몇 명과 더 친할 수 있고 몇 명과 더 만날 수 있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관계 맺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더 친해지는 것이고요, 밥을 많이 먹으면 관계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것을 좋은 관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속회는 무엇이죠? 웃고 떠들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교제는요,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건강한 속회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속회인가, 우리의 죄를 점검할 수 있는 속회인가라고 하면 그 속회는 건강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속회는 어떠한 속회인가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수치와 죄를 오픈하며 오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 위에서 동네를 비추기 시작하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확장되겠습니까? 먼저 집으로, 가정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면요, 궁극적으로 먼저 돌아갈 것이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죄를 드러내요. 내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적인 교만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바로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가정이 바로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망해요. 처음엔 그럴 수 있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픈되고 빛으로 나타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가족도 역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차마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었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 죄가 드러나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요, 내 죄에 대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취급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분명히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빛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 역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바로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동역자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세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냥 자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그래서 이것이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너희 죄를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고,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을 마칩니다. 늘 그랬지만 특히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맨날 돕자고 하고 뭐 하면서 내는 거 보면요, 말만 하고 내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근데 교회는요, 도와야 되는 거 알고 돕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돕고 나아갑니다. 구제를 하면서 섬기면서 달려가고 나아가는 게 교회가 그것을 앞장서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로 계속 비난을 하면 이게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가 친목 단체라고 한다면 이 비난 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물과 기름으로 나누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과 다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름이 분명한데도 별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비난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죠.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이 충족하지 못할 때 하는 비난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그 비난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를 빛과 소금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비난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저항하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에 저항해 보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저항하면서 내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봅시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역시 주를 믿는 사람, 팔복의 복을 사는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보길 원합니다. 죄에 저항할 용기, 세상에 저항할 용기를 주시고 나의 수치와 죄를 고백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이 소금입니다. 또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이 빛입니다. 우리 그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